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구약 508쪽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요. 양치기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양치기 목동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기름 부었다고 해서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왕이라고 하시면서 기름을 부으셨지만 막상 그의 실생활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연단시키시고 금을 연단하는 풀무불과 같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기름 부은 바 된 왕을 왕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그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사람이 안정이 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다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를 범한 죄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아들이 반역을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복 누이 동생을 이렇게 자기 아들이 이렇게 겁탈하는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자기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다윗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오늘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래서 수면 양말을 신고 잔다 하는 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보다 조금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변했는가, 그가 변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늙어요. 다 늙습니다. 수즉다욕이라는 말이 있죠. 많이 오래 사는 것이 사람에게 욕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욕을 보면서 노년을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늙었는데, 나이가 늙어서 고이 나이만 잘 이렇게 곱게 늙은 것이 아니라 늙으면서 그는 추해졌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갔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육신적인 현상을 말할 때는 영적인 것도 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에게 찔림이 되지도 못하고 그 아들이 범죄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늙으면 늙을수록 그 양심이 더욱더 맑아졌습니다. 그 영의 눈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 1절 이미 보았던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나이가 많아서 늙은 후에 육신이 약해져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어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하겠다. 그로 인하여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모셔 봉양하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참 너무나 귀한 마음이지요. 다윗은 여성 편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보아도, 목욕하는 여인만 보아도 그는 참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그 일에 처녀가 오든 어린아이가 오든 어떤 여자가 오든 여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절대로 늙어서 그런 것 아니지요. 늙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젊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히 고통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처절하게 받았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런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난 뒤에 다윗의 심정이 그 일에 그 여자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가 되었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훑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를 뽑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쁜 처녀를 뽑아가지고 왕의 시중을 들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잠자리까지 가서 왕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원했지만 왕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로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말이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런데 로 야다는 알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알지 않았다.
야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내가 체험을 해서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는 말이 바로 야다라는 말을 써요. 내가 경험했다. 자, 우리가 부부가 서로 아는 것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동침하라는 말이 야다입니다. 경험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로 야다입니다.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능히 그 처녀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권세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왕에게 이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선물하였습니다. 그 당시 다윗에게는 이미 여러 아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그것이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범죄가 된 것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삭은 전혀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드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도 중요하고 사라의 이름도 중요하고 야곱의 이름도 중요합니다. 오늘 아비삭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삭은 범죄의 아비, 죄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죄의 아비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사방 천지에서 찾은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아비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그 처녀 아비삭을 취할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삭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마음대로 취하라고 다윗 앞에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유혹이겠습니까? 정말로 큰 유혹입니다. 아비삭을 취하는 것 바로 다윗의 자유입니다. 다윗이 취하든 안 취하든 다윗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권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비삭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아비삭을 취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무나 많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아비삭이요 아비삭이 마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아비삭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삭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이러면서 다윗은 이제는 내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비삭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삭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그의 생활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자기의 생활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을 이야기하고 제가 영성을 이야기했어요. 경건이라는 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억지로라도 죄를 안 짓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 파이어티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라 하는 것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경건을 계속 연습하면 내가 억지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정말로 내가 참기 어렵지만 그렇게 계속 훈련을 1년, 2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싶은데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집을 지나가요. 포장마차집을 지나갈 때마다 야, 냄새가 좋구나, 꼼장어 냄새가 좋구나 하고 지나가요. 포장마차를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않고 참고 지나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파이어티,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지나갔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겼어요. 1년, 2년, 3년, 4년 계속 이기다 보니까 5년째 보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포장마차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그것을 우리는 스피리추얼리티라고 말을 합니다. 영성이 더 강화되어서 이제 경건이 강화가 되어서 그의 영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는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건이 쌓여지면서 그가 영성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건 생활이 훈련됨으로 인하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 범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죄를 짓는 죄가 싫어지고 죄를 멀리하는 그것이 바로 생활 습관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수많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그런 어떤 욕망의 물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삭을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성도 없고 경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에게 깊은 영성이 생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젊은 날에는 밧세바를 보았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이제는 아비삭을 보아도 어떤 유혹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성숙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이 들 때까지 언제까지 성장하겠어요?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속이 이렇게 여물어가는 성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유혹을 우리는 템테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유혹은 받아서 넘어지면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지거나 내가 실수를 하면 유혹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아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을 내가 믿음으로 이긴다면 그거는 유혹이 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유혹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시험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5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여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음녀의 입술은, 음행하는 여인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랬어요. 아주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 마귀가 뿔 달린 모습으로 온다면 그거 다 이길 것입니다. 뿔 달린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로 아름다운 아비삭의 모습으로 전국에서 뽑힌 최고의 미녀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는 꿀을 떨어뜨립니다. 그의 입은 기름보다 더 미끄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의 입술에서 꿀이 떨어지는데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달콤하게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중은 쑥 같고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소홀로 나아가나니. 6절 시작.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콘트라스트가 나오잖아요. 그의 입에서 꿀 같은 것이 나오고 기름같이 미끄럽고, 그런데 나중은 어때요? 쑥같이 쓰다고 그랬어요. 달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 달콤한 말을 따라가지 말라. 음녀의 입술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보다 떨어진다. 기름같이 그들이 하는 것은 다 미끄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망합니다.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낚시를 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낚시를 하면 꼭 잡히는 고기는요, 그 미끼를 떠나지 않아요. 한번 톡 쳤다가, 그러니까요, 고기를 보면 고기가 이게 미끼인 줄 알아요. 이거 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톡 치고 한 바퀴 돌고 또 한 번 와서 톡 치고 한 바퀴 돌고 여러 번 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에라, 죽을 때 죽더라도 먹자. 그러니까 죽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죽을 때 죽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거기에서 미끼를 떠나가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8절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죄는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아비삭에서 멀리 떠나라.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네 우물은 아내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짓된 다른 말씀을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써도 그 말씀만 먹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양약이 될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너희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라. 너희 아내의 그 샘물이 흘러넘쳐서 다른 데로 가는데 다른 데로 가게 하지 말라. 너로 인하여 그 아내가, 너로 인하여 너희 가족들이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남과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우리 가족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그분만을 높여주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인정하고 그럴 때 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복된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축복할 때, 내가 축복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높여줄 때 복되는 거예요. 복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또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봅니다.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우리 성도들인데, 너무나 소중한 우리 교회인데 교회를 사랑해야 교회가 더 복된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왜 썰렁해요?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복되겠어요?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더욱더 사랑하여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1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눈이 삐셨나? 하나님 몰라? 우리 아내를 몰라? 우리 아내가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눈이 뒤틀려 있으니까 다른 것들 다 뒤틀려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모든 것이 다 뒤틀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은 거를 꼭 기억하고 아내로 만족하게 하고 아내로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로 만족하고 우리 교회로 복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이 늙었으니까 이르지, 그게 아니에요. 태양이 낙조 때의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름다워지는, 성숙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